종교에는 신상이 있습니다. 종교 시설에 가보면 각종 의식들이 있죠. 도구도 있고 신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무슬림 국가를 갔을 때가 있습니다. 선교 여행으로 갔는데요. 그때 당시 이슬람 사원인 줄 모르고 건물을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소리치면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곳은 신성한 장소이므로 무슬림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다급치면서 소리를 치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죠. 5살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놀다가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 한 여성분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곳은 신성한 주의 종의 강단이니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종교에는 신성한 곳과 신상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래된 나무를 신성하다고 생각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복음에는 인간이 지정하고 만든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특정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곳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을 신성의 차원을 넘어서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신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복음은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것을 의지하며 신성하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죠. 이것은 종교적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있어요. 종교와 경제는 절대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중심에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에는 양극화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밀어냅니다. 또 그렇다고 부자들이 나쁘다 이렇게 여길 수도 또 없어요.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다루자는 것이죠. 자신들이 커뮤니티에 더럽고 불결한 사람이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신들이 세워 만든 곳이 신성한 곳이며 그리고 거룩한 장소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손으로 만들었고 만든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인간의 의지하고 우상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실까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셨고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아와야지 말씀을 하셨어도 그들은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관심 없어요. 우리는 종교적 의식만 이렇게 좀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볼까요? 나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 것인가? 우상 숭배는 나의 근원을 잊을 때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듣고 순종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선악과에 주목하였습니다. 선악과에 있는 뱀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 거짓말을 하였죠. 그 거짓말은 창조된 인간의 근원을 잊게 만드는 것인데요. 뱀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사탄인 뱀이었죠. 그대로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말을 뿌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우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시설 말고도 경제 그리고 우리의 명예를 중시하고 어떠한 스포츠 경기나 어느 곳에든지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우리의 근원을 잊게 만드는 게 목표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우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만들고 너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 종 야곱아, 내 선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을 위해 도와달라는 것은 무속신앙에서 하는 그런 행위적 일이 않겠습니까? 다른 신들에게 비는 것이죠. 인간의 뜻이 중심이 되어서 신상을 향해 비는 것입니다. 모든 신들과 다르게 유일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인간의 절대적인 도움이 전능하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속신앙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좀 믿고 있고 그렇게 영향을 받는 분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무속신앙 안에는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산신령도 있고 도령도 있고 많잖아요. 뭐 할머니도 있고 엄청 많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신들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들이 창조일까요? 스스로 있는 자였나요? 절대 아닙니다. 할아버지, 동자 이런 건 무슨 개념인가? 인간에서 온 것부터 만들어진 개념들입니다. 그 원시에는 왜 없을까요? 왜 크로마뇽이는 없을까요? 왜 오스피라 피테쿠스는 없을까요? 왜 진화되었다며요? 진화도 믿고 선택적으로 믿는 것입니까? 하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그러한 자기의 형상화, 자기 뜻을 이루고 싶은 욕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나는 스스로 존재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다르죠? 세상의 신들과. 그분은 우리가 그저 남녀의 성관계로 창조된 존재들이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을 때에도 내가 너를 못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생물학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궁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는 종교의 하나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돈도 믿고 예수도 믿고 나의 그 안락함도 믿고 예수를 믿고 뭐 나의 인맥을 믿고 사람을 믿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죽은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는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재창조되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살았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셨죠. 그것은 바로 너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었던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영혼에 빛이 비춰진 것인데요.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다시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풀은 말았잖아요.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한 영상을 보았어요. 한 영상이 어떤 영상이었냐면 다람쥐가 전기에 감전돼서 죽어 있는 것이었어요.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10대 소년 2명이 다람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람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자 인공호흡까지 하였어요. 이렇게 호흡 불어 넣었죠. 움직이지 않았고 계속 이제 다람쥐를 향해서 마사지를 해줬어요. 근데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이 흐르자 다람쥐가 움직이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그 2 소년의 주위를 삥삥 돌면서 감사하다는 그 인사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숲으로 사라졌어요. 죽어가는 다람쥐에게 살아있는 생명인 사람이 생명을 넣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사람도 죽잖아요. 다람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셀프로 나 살아나야지, 내가 심폐소생술을 해야지 살 수 없었어요. 모든 종교가 셀프로 구원을 하지만 오로지 복음만이 인간은 무능하다고 선포합니다.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인해 소생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을 보실까요? 메마른 땅에 물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메말랐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죽은 상태를 의미하죠.
그 바닥에 하나님께서는 시냇물을 흐르게 합니다. 그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샘물이 자손들에게 흐르기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복의 근원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 나에게 복을 많이 주세요. 나에게 재물을 많이 주세요. 나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지 종교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개념까지 바꾸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너무 자유해질 것이에요. 너무 행복해질 것이에요. 생명의 복은 메말라 갔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죠. 죽어가는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샘물을 흐르게 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샘물은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인 이 시대에서 진리로 적용되어집니다. 제가 목회학 공부를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 목회학 공부를 하는 그 영상을 교단 차원에서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한 정갑신 목사님이라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으신데요. 그 목사님이 어느 여성분과 이렇게 성경 공부할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여성분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는 기독교도 믿고 천주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그리고 뭐 무속신앙도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여성분이었습니다. 강의를 하셨던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였어요. 어떻게 이 자리를 왔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했는지 이제 그 여성분이 이제 주저리 이야기를 했죠. 여러 종교를 다녀보니까 다 똑같은 것 같고 다 똑같은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화합되고 얼마나 좋은지 전 모르겠어요. 마치 이 여성분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신 및 주변 신들을 믿으며 그 신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때 목사님은 그 여성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깊이 있게 알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자세히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실 수 있나요? 하나도 모르시죠?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여성분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본문 6절 8절에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세주이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밖에 신은 없다. 도대체 누가 나와 같다는 것이냐? 있다면 나와서서 한번 설명해 보라. 옛날에 내가 사람들을 세운 이래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내게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있다면 그 일을 미리 알려보라. 너희는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옛적부터 이것을 말하고 설명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 증인들이다. 나 말고 신들이 있느냐? 아니다. 다른 반석은 없다. 나는 아는 바가 없다. 하나님은 유일한 왕이십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신들과 결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유일한 생명의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극단적이면 배타적이야 현대에 맞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그 당시에서도 많은 신들이 서로 연합하고 그리고 그 신들이 심지어 성적인 결합까지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향을 받았어요. 현대와 과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세우는 일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형상화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세워 화학과 공존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코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있잖아요. 공산주의. 공산주의를 우상을 삼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우상을 삼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상을 세우고 화합을 하고 연합할 수 있고 어떻게든 인간은 하나 될 수 있다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분쟁은 결코 지금까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각자의 우상을 가지고 서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고대 근동시대에도 신들의 전쟁을 하였어요. 자신이 믿고 있는 신, 내가 따르고 있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다른 신을 이겨야 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어떠한 신, 사상의 신념을 가지고 신들의 전쟁을 하고 있어. 지금 한국의 형태이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 너가 나보다 못하다 싸웠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인간의 마음은 곧 우상의 공장입니다. 칼빈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어도 인간은 우상 세우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종교적 지도자로 예수님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독립하고 자신들이 한 자리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늘 싸웠고 늘 마음에 우상을 세우기 바쁜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우상을 버리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두려워할 수 있죠.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면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면 갈 바를 알지가 못하고 미래를 알 수 없고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이 이 우리의 상태를 증언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우상이 생겼어요. 제자들에게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픽업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보내셨죠. 그 제자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알지 못해요. 어떻게 살아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상을 버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정치적, 또 뭐죠? 여러분이 어떤 적을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는 어떤 사상과 어떤 신념 체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외모가 예쁘고 잘생겨도 못 가요. MZ세대에서 더 잘 갈까요? 나는 좀 나이가 어리니까 하나님 나라 잘 갈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안전 자산이 뭐 비트코인이나 뭐 예금이나 주식 적금 이거가 다릅니다. 뭐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개념이 다르시겠지만 도둑이 빼앗지 못합니다. 권력이 빼앗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결론을 맺으면 사람은 우상을 지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지어진 존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소멸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진 존재는 영원한 삶으로 살아가고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을 버리게 만드십니다. 소망하고 믿음에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세요.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떠한 간에, 어떠한 지금 처지에 있던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어, 사람들은 육체를 더 중요시 하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현상이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더 진지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에만 진지하고 사상적인 것에만 진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진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지해질 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믿음을 가질수록 우리에게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12월 연말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앞으로 계획을 할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도록 합시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믿는 것이 다르지만 우리는 확신하고 그 안에서 머물고 거해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너희 자손들에게 만민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님의 그 충만함으로써 더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부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성령 하나님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상이 부서짐을 통하여서 행복하고 자유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하여 있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